이제 인간의 몸에 관해서 일단 기본적인 어떤 게 성경적 교리를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시간에는 이 주제가 사실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책의 저자인 락커아 목사님이 이 주제를 다룬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챕터가 인간의 몸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거잖아요. 예. 자, 분명히 인간의 변천사를 보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과 또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현재의 몸 상태는 분명히 똑같지 않고 차이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와 타락한 이후의 상태가 다른 것은 일단 모두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고, 그렇죠? 또 인간의 몸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아담의 타락을 기점으로 해서 인간의 몸은 뭔가 달라졌을 거라는 것을 우린 다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부분이 다를까?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하고 또 비교해 보면 결국 한 가지를 찾아낼 수 있는데 바로 인간의 피. 그렇죠? 예.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의 몸과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몸의 어떤 그런 체계를 딱 비교해 보면 한 가지 차이 나는 건 피라는 거예요. 예.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심오하고 또 난해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책을 이제 보면서 공부해야 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게 성경적으로 직접적으로 명쾌하게 설명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게 긴가민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성경을 근거로 우리는 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그런 지혜와 이성으로 이걸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이 책을 저술하신 분이 또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성경에 근거해서 비교하고 이렇게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일단 한 번에 이해를 못해도 일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현재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잘 깨달으시라 이거죠. 예.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차츰 더 깊이 있게 더 이해할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26페이지에 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몸의 상태는 어땠는가? 자, 이 책에서는 자, 뭐가 없는 상태라고 얘기해요? 피가 없는 상태. 자, 인간의 몸은 살이 있고 뼈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피의 순환 체계가 있는데 타락하기 이전의 몸에는 뭐가 없었다? 피가 없었다고 지금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26페이지 밑에 그렇다면 피는 어떻게 생성된 것인가?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하면 인간이 처음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을 때에는 그들의 몸에는 피가 단 한 방울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증거가 뭐냐? 바로 이 책 위에 보면 그 위에 18절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게 모습이 보기 좋지 않으니까 여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담 곁에 붙여주셨잖아요. 그때 아담이 그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2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그녀의 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피가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27페이지 보세요. 성경을 기록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령님이 그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몸을 아담이 묘사할 때 살과 피라고 아담이 얘기한 걸 그대로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피가 있었다면 성령님은 당연히 피를 넣어주셨겠죠. 기록할 때. 근데 피를 굳이 기록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의도를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아,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여기 피가 있었어야 된다. 우리가 구태여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 책에서는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몸에 피가 없었다라는 또 증거가 어디에 있냐? 거기 27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50절에 보면 바울은 휴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50절에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의아하죠? 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영적인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영적인 거에 적합하지 않은 거는 우리 육신이라는 건 다 공감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은 우리 육신을 얘기할 때 의도적으로 뭐를 여기다 추가해요? 혈, 피를 얘기한다는 거죠. 즉, 지금 인간의 몸에 이 순환체계인 피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적합하다 안 하다? 적합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될 때 이때 이제 바울이가 변화된 몸을 얘기하기 전에 전제로 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혈은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죠. 예. 결국 이 구절을 근거로 볼 때 우리 인간의 지금 육신은 어쨌든 죄성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된 상태잖아요. 그 잘못된 상태 중에 가장 문제가 뭐다? 혈, 피에 있다는 점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어때요? 우리 인간의 그 혈통이라고 하잖아요. 혈통. 그렇죠? 우리 인간의 그 피도 사실 어때요? 부모의 유전이 담겨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피도 사실 누구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부모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조상이 나오고 조상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딱 귀결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귀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이 죄성, 이것은 어디에 지금 연관되어 있냐? 피와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28페이지 보면, 그래서 우리는 또 인간의 피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또 어디에서 근거를 또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24장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책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문맥입니다. 그렇죠?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당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그 주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 보고 유령이다 생각해가지고 막 불안해했다고요. 무서워했다고요. 그때 주님이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런 말씀하신 거죠. 자, 그 책에 24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래요? 만지고 보라.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은 살과 뼈가 있어 없어요?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어떻다?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세히 보면 주님이 역시 자신의 몸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과 뼈만 얘기합니다. 정확히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자기 아내를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살과 뼈만 얘기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몸도 어때요? 살과 뼈만 얘기합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보통의 우리 인간의 육신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몸도 우리의 현재 몸과는 차원이 다르죠. 바로 특징이 뭡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피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중간 단락에 자, 이 책에 또 설명을 달아놨죠. 부활하신 주님께는 피가 당시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병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에다가 창으로 찔렀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죠. 그래서 어때요?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인간의 그 더러운 죄들을 씻기 위해서 어때요? 그분 자신의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렇죠? 그런 상태로 주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몸에 다시 또 피가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죠. 예. 주님은 오직 뭐만 갖고 있었다? 살과 뼈만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도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묘사할 때도 살과 뼈만 언급을 하신 거란 얘기죠. 예. 자, 그럼 이게 무엇을 뜻하냐? 28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자, 이것은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아담? 마지막 아담이시라면 첫 번째 아담도 처음 창조될 당시에는 단 한 방울의 피로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29페이지 보면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을 여기다가
기지해 놨느냐? 자,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흙으로 지었죠, 그렇죠? 예. 그 흙을 용어의 기원을 보면 아다마라고 합니다. 아다마. 왜 그럴까요? 바로 아담이 뭐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인간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흙은 무생명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흙으로 그냥 우리 몸만 지었다 해가지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그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그 호흡이 바로 영,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죠. 자, 영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라는 하나의 개체가 되었다.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그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피가 당연히 있겠어 없겠어요? 피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잠깐 한번 볼게요.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예. 여기 창세기 아담은 첫사람이에요. 그렇죠? 최초의 사람이니까. 그렇죠. 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바로 땅을 통치할 그 권세를 주시기로 정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담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왕권을 주신 건데 이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타락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계획하신 것들은 다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상실해 버렸죠. 자, 기억해야 될 거는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렇죠? 하지만 타락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죠. 네. 이게 현재 뭡니까? 현재 인간의 몸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현재 인간의 몸 상태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몸 상태는 분명히 달랐을 거란 얘기죠. 왜? 첫사람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타락함으로써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이렇게 자손을 낳았다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오늘날 현재 인간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 되려면 아담은 타락으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죠.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야죠. 그렇죠. 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담이 잃어버린 걸 회복한다고 했을 때는 아담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어떤 통치권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야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중요한 것은 그 구속사역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시키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자, 예수님이 우리 현재 인간의 상태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뭐를 가지고 온 거예요? 단순한 어떤 살과 뼈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피니까 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그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상태야말로 마치 이제 타락하기 이전 죄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바로 뭐만 있다 그래요? 살과 뼈만 있더라 이거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자기 아내를 향해서도 역시 뭐만 있다 그래요? 살과 뼈만 있다 그랬어요. 근데 타락을 하니까 이 사이에 뭔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바로 이때 현재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혈과 육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육이 어떻게 보면 살과 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뭐가 더 붙여진 거예요? 피가 붙여진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몸에는 다시 혈과 육이란 말을 쓰지 않고 살과 뼈라는 말을 다시 쓰고 있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이브의 상태를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차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인간이 타락해서 죄가 들어왔을 때 바로 뭐가 생겼다? 피가 생겼구나. 그렇다는 게 거꾸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바로 인간은 뭐가 없었다? 피가 없었다. 그러니까 살과 뼈만 있는 거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죄 없는 완벽한 몸이니까 역시 뭐가 없는 거예요? 피가 없는구나.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먼저 언급한 대로 타락하기 전에 몸엔 뭐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직접적인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정황을 딱 비교해 보건대 차이가 나는 거 뭐밖에 없다? 피밖에 없다 이거죠. 예.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장차 휴거될 때도 우리가 몸이 변화되면 반드시 우리 몸이 변화되는 순간 우리도 역시 뭐가 없게 되는 거예요? 피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피를 쏟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난해하고 심오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에 이게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단번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성경적 정황을 다 비교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생각 깊이 하실 필요 없이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이 찾아 공부하시게 되면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또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이런 비교를 통해서 피가 없었다. 이것만 일단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그러면 30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몸, 혼, 영 이렇게 삼중성으로 지으셨다.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 보면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 또 킹제임스 성경에는 첫사람 아담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개역성경의 표현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개역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2장 7절을 산영이 되었다. 생명이라고 이게 표현하잖아요. 예. 아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역성경의 그런 번역은 완전히 엉터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몸, 혼, 영이 왜 구분이 돼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 바로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일단 몸이 있죠. 살과 뼈인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을 상징하는 영이 있는 거고, 그런데 어때요? 하나의 살아있는 개체로 인정받으려면 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그죠. 반대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뭐가 됐다? 영이 되었느니라 이거죠. 예. 왜 그러냐? 아담이 실패해서 영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려면 영이 살아야 되니까 살려준 영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내용이니까 이해하시는데 어려움 없을 거고요. 그럼 31페이지. 그럼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궁금하고 또 의문이 되는 상황이 뭐예요? 지금 인간의 생명은 피라고 하는 혈액순환 체계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 인간이 피가 없었다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생명이 유지가 되냐 이거예요. 그게 또 의문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성경에 역시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명시된 건 없어요. 그렇지만 피가 없었다면 아예 순환 체계가 없었을까?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다른 순환 체계가 있었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 이거죠. 자, 이 책에서는 어떤 순환 체계가 있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물의 순환 체계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그 아담과 이브는 피가 없는 무슨 순환 체계? 물의 순환 체계로 생명이 유지가 되었을 거다 이거죠. 그런데 타락하는 순간 그 물이 뭐로 바뀌었다? 피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책의 31페이지 보면 아담이 언제 지음받았는지 간에 그는 피가 없이 지어졌다. 그가 처음 창조됐을 때 그는 피의 순환체계가 아닌 다른 순환체계로 창조되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먹을 수도 있었고 정상적으로 계속 살아있는 상태로 있을 수 있었다. 그는 피의 순환체계가 아닌 다른 어떤 순환체계로 창조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순환체계였을까? 역시나 이거에도 역시 성경적인 정황을 다 비교해 보면 피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뭐냐? 물이란 사실이죠. 물. 예. 자, 그래서 3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 아니,
물이 어떻게 순환 체계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제 이 책을 저술한 락커아 목사님은 이제 영어권 국가에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어권 국가에서는요, 이렇게 그 인간의 혈통 중에서도 이 고귀한 혈통을 얘기할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파란 피, 블루 블러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쓸까 이거예요. 우리 이게 파란 피 막 이런 얘기도 가끔 막 상상으로 만들어내잖아요. 영화 속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피는 꼭 붉은색이어야만 해. 이렇게 고집할 필요도 없어요. 푸른색 계통의 혈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푸른색은 뭐냐? 물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지금 바다를 보세요. 바다 보면 색깔이 어때요? 약간 푸른 계열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영미권 국가의 사람들은 이런 푸른 피라고 하는 그런 혈통을 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썼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네. 자, 물의 순환 체계. 역시 이것도 무리가 아니에요. 왜? 우리 인간 신체의 85%가 다 뭐로 돼 있어요? 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어때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물속에 있는 생명체를 지을 때 그때 그 단어를 처음 썼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다 사실 어때요? 어머니의 양수에서 나오죠. 네. 인간의 생명도 어때요? 물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순환체계가 피가 아닌 물의 순환체계였다 해도 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인간이 처음 창조했을 때는 붉은 피가 아니라 어떤 푸른색을 띠는 어떤 물의 순환체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성경에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얘기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 근거로 이 책에서 뭘 얘기하냐? 신약과 구약에서 최초의 공개적인 기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뭐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물을 피로 바꾸는 거였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자, 구약에서 최초로 이렇게 딱 공개적으로 드러난 기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표적을 행하셨죠. 그 표적이 뭐였냐면 물을 뭐로 바꿔요? 피로 바꾸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이집트 나일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물을 피로 바꾸는 거. 그 표적을 행하는 것이 이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최초의 기적이에요. 구약에서. 자, 그러면 신약에서 드러난 공개적인 최초의 기적은 뭐냐?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뭐로 바꿔요? 포도주로 바꿉니다. 공교롭게도 두 기적, 최초의 공개적 기적이 다 뭐예요? 물을 피로 바꾸는 거예요. 왜? 포도주는 뭐를 상징하니까? 피를 상징하니까요. 네. 포도주를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 신약이든 구약이든 최초의 공개적 기적이 물을 피로 바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필 최초의 공개적인 기적을 이걸 행하셨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일종의 암시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암시요? 물이 뭐로 바뀔 수 있다? 피로 바뀔 수 있구나. 그렇죠? 네. 예수님도 이렇게 창에 옆구리 찔렸을 때 뭐를 쏟아요? 물과 피를 쏟습니다. 자, 성령님은 기록을 하실 때 의도적으로 물과 피를 어때요? 같이 묶어요. 특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인간의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명은 물에서 나왔죠. 또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피라 그래요? 하나님의 피죠. 그러니까 그분이 피와 물을 다 쏟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걸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성경은 물과 피를 아예 별개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항상 같이 연관지어서 보통 언급을 해요. 그게 우연이라 볼 수 없다는 거죠. 최초의 기적도 물에서 피로 바꿔요. 우연이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에 있는 이 피의 순환체계가 타락하기 전에 물의 순환체계였다가 타락으로 인해 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왜? 물에서 피로 바뀌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책도 역시 그걸 근거로 최초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물의 순환체계였는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뭔가 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렇죠? 33페이지에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이렇게 저자신 락커만 목사님도 물이었다 이렇게 단정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순환체계는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순환체계는 있었을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그게 과학적이잖아요. 어쨌든 생명 유지에 순환체계가 있는 거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기 전에는 물의 순환체계를 했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언제 바뀌는 거예요? 이브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순간 어떻게 됐다? 이게 바뀌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순간이 뭐예요? 바로 타락한 순간이니까. 자, 그러면 34페이지 보세요. 이제 그녀가 이제 이브가 이제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이제 제가 쉽게 선악과라 얘기할게요. 물론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먹는 순간 하나님 뭐라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그게 타락인 거죠. 이브가 그걸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됐겠어요? 순환체계도 영향을 받았겠죠.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증거로 또 어떤 흥미로운 예를 제시하냐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입술을 한번 보세요. 인간의 입술이 기본적으로 어때요? 불구스름하죠. 특히 그 중에서도 여자는 어떻습니까? 립스틱을 바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빨간 립스틱은 주로 언제 바르냐? 여성이 뭔가 자기의 어떤 성적인 매력을 어필할 때, 특히나 이럴 때는 더 빨간 립스틱을 바르죠. 유혹을 할 때는. 그게 우연일까? 그렇게 보기 어려운 거죠. 예사롭지 않은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피가 없었다면 아담과 이브의 모습은 물의 순환체계였을 거고 입술도 오늘처럼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게 만약에 인간의 순환체계를 붉게 만들었다면 그걸 먹는 순간 이브의 입술은 어땠을까요? 마치 우리가 이제 빨간 음식을 먹게 되면 이렇게 빨간 액체가 묻듯이 이브도 그렇게 묻었겠죠. 자, 이브가 그걸 먹고 나서 자기 남편한테 그걸 가져가죠. 자, 아담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자기 아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그 근거가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아담은 속아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고 나와요. 여자가 뱀한테 속아서 범죄를 했고 아담은 속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즉 그 말이 뭐냐면 아담은 이브가 그냥 순진하게 그걸 갖다 줬을 때 그래? 그냥 바로 먹은 게 아니고 내 아내가 속았구나. 내 아내가 뭔가 이걸로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직감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담의 특성은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 혼자 저렇게 잘못되는 걸 원치 않고 나도 똑같이 그냥 잘못되자 이렇게 해서 같이 죽은 거란 얘기죠. 자, 어쨌든 그녀가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녀 안에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또 하나 이 책에서도 놀라운 진리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선악과는 대체 뭐였을까?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선악과를 막 사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백설공주 이런 엉뚱한 소설 보고 막 그걸 착각을 하는 거죠. 선악과는 사과가 아니에요. 자, 특징이 뭐냐? 선악과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입니다. 소위 금단의 열매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근거를 찾아야죠. 자,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금지하시는 경우가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럼 그게 선악과와 뭔가 연관이 있겠죠. 자, 그게 뭐였냐? 자, 이 책에서 34페이지 그 밑에 보면 성경에는 금지된 유일한 나무 열매가 있다고 해요. 바로 그 나무가 뭐예요? 포도나무. 민수기 6장에 보면 딱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여기시는 나실인한테 유일하게 금지하는 열매가 뭡니까? 포도 열매예요.
아니 왜 포도 열매가 뭘 문제가 있길래 그걸 금지하냐 이거예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경에서 포도주, 포도 열매에서 나온 즙, 이거는 이 액체는 뭐를 상징한다?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예요? 포도 열매나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상징적으로 뭐를 마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피를 마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에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된 나시린한테는 포도 열매를 금지시킨 거죠. 자, 아담도 어때요? 타락하기 전에는 거룩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담에게 뭐를 금지시켜요? 선악과를 금지시켰죠. 그렇다는 얘기는 선악과는 결국 뭐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포도 열매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금지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맨 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게 왜 포도 열매가 적합한지를 또 성경적 근거를 제시했어요. 자, 노아가 방주로부터 나왔을 때 늙은 노아를 문제에 빠뜨렸던 것은 뭐였다? 포도나무였다는 거죠. 포도나무에 주목해야 한다. 포도가 무엇의 모형인지 아는가? 포도는 피를 상징하고 있다 이거죠. 예. 자, 아담하고 노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담이 이렇게 타락하고 그 자손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홍수로 진멸시키고 노아와 가족을 불러서 다시 시작했죠. 그래서 노아에게 준 언약을 보면 아담과 굉장히 흡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노아는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근데 잘 보세요. 아담은 뭐로 타락해서 결국 그 언약의 효력을 상실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자, 노아는 그럼 언제 그 효력을 상실하냐?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노아는 포도주를 마셔서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음으로 결국 그 언약의 복을 상실했죠. 그렇죠. 네.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실패했고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실패했죠. 그 아담과 노아를 비교해 본다면 결국 선악과는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도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는 나시린에게 포도나무를 금지했는가? 포도 열매는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다. 그러면 아담과 이브는 마치 뭐를 먹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피를 먹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포도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징적으로, 그렇죠? 그랬다면 결국 그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을 때 몸에 결국 뭐가 생겼다고 우리는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피가 생겼다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성경적인 여러 정황과 근거를 딱 비교하고 분석해서 내린 결론은 그렇다. 이 책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35페이지 보면 자, 성경에서는 율법 이전 시대, 즉 율법이 나오기 이전인 창세기, 그쵸? 그때랑 또 율법 시대, 그리고 율법 이후인 현재 교회 시대인 이 은혜가 주어지는 시대에도 그 시대를 막론하고 다 금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은 인간의 피를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구나 이거죠. 바로 타락했을 때 인간에게 뭐가 생겼다? 피가 생겼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몸이란 주제를 살펴보면서 이 책에 나온 대로 우리가 인간의 몸은 분명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타락하기 이전의 몸과 죄 없을 때의 몸과 타락한 이후 죄가 들어온 이후의 인간의 몸,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차이를 성경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바로 뭐가 하나 차이가 나더라? 피가 차이가 나더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정말 성경적으로 아주 심오하게 그 차이점을 이렇게 분석해서 설명해 놓은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성경에 직접 나오지 않았다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근거를 비교해 보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다 죄 없는 몸이잖아요. 그 몸에는 피가 없는 살과 뼈만 있었다. 결국 그건 뭡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피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피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그 피가 썩게 되고 또 피가 부족하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바로 우리 인간의 몸은 원래가 물의 순환체계였다 피의 순환체계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의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이고, 어쨌든 우리는 인간의 몸은요, 이 구조와 또 특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겠습니다.